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판단과 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합니다. 가끔 비몽사몽간에 열정에 들떠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열기가 식으면 뒤로 물러가서 시험에 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온전한 정신과 깨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그 어부들이 이제 밤에 그물이 내려가는 것을 물고기들이 못 보니까 그때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빈배에 그물을 싣고 또 다른 배들의 그런 사람들은 물고기를 좀 많이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갈릴리 바닷가의 풍경을 노량진 수산시장 그런 어디를 생각하면, 저는 이제 그거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은 어디 바닷가에 물고기 많은 그런 데 있습니까? 그런 데 생각하시면 아침부터 사람이 복잡한 거예요. 물고기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서울 시내에서 횟집 그런 데서는 아침에 새벽같이 새벽 2시, 3시에 와서 물건을 뗀답니다. 그래서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우리가 사과를 봐도 똑같은 사과인데 어느 것은 맛이 있고 맛이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생선을 쫙 보면 알아야 돼. 이게 맛있는 생선인지 잘못된 생선인지 그걸 이제 알아야 돼. 그걸 먼저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발길이 부산한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서도 부지런히 오셔서 아침에 그 복잡한 수산시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아침에 일하십니다. 물론 이 아침에 일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하십니다. 밤에 일함으로써 새로운 그런 밤의 시장을 개척해서 동대문 시장이 굉장히 번성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틈새를 공략하고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이 경쟁하는 레드오션의 그런 세계에서 틈새의 새로운 블루오션의 새로운 광활하고 푸르고 푸른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일하신다. 옛날 전형적인 그런 격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만나를 내리십니다. 밤에 새벽 이슬이 내릴 때 그때 만나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만나는 햇빛이 내리쬐에서 뜨겁게 내리쬐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제 8시, 9시 되면 태양이 뜨거워지면 만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만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침에 공부한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요. 제가 통상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치고 내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 정신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녁에 출근한 사람은 저녁 무렵에 아침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출근해야죠. 그런데 옛날에는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녹슨, 그러니까 무쇠칼을 숫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아침에 무를 자르고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정신의 칼날을 갈아야 돼요.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흐리멍텅 아침에 이게 잠자는 건지 깨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출근해서는 사회에 성공할 수 없어요. 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신의 칼날을 갈아서 빛나는 것으로, 빛나는 정신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모든 흑암의 세력의 밧줄을 정신의 칼날이 빛나니까 그걸 잘라버리고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나서서 가르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에 한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친다. 그래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그 무리는 아침에 시장 나온 그런 수많은 사람, 물고기 사러 오고 또 그거 팔고 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잡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이런 모든 일이 다 마감하면, 그러면 모든 일이 마감하면 사람들은 돌아가죠. 그리고 모든 일이 마감됐으면 이제 쉬고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래야지 말씀드릴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에 힘써야 되고, 바쁠 때든지 안 바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아침에 이 복잡한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그 닿는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타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고기를 잡지 못해서 오늘이 내 인생은 실패하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한 그 인생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는 거예요. 인생에 혹시 빈배가 되었을지라도 낙심하고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빈배가 되니까 예수님이 올라타지, 거기에서 물고기가 가득해서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배가 지금 물고기가 가득 차서 잠기게 됐어. 예수님 타면 이제 가라앉을 판에 예수님이 그 배 못 타시죠. 그런데 이 배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 배는 조금 마음은 낙심되고 실망한 것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빈 배입니다. 빈 곳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빈 곳에 낙심과 절망으로 채우지 말고 희망과 꿈으로 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빈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그래서 빈배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아무것도 없다, 참 막막하고 힘들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충만할 시간이고 기도로 채워 충만할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시간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왜 세상에 돈만 채우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그거만으로 채웁니까? 그러나 인생은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권력을 가지려고 가지면 그 사람은 권력이 없으면 자기 인생은 비어서 죽는 줄로 알지만 그런 식으로 권력을 10년, 20년 하면 독재자 돼서 결국 쫓겨나지 않습니까?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히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빈배를 영원히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가끔 비어 있을 때에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빈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그 일반적인 말씀을 그냥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나에게 선포된 말씀은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지럽게 막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얘가 별로 썩 좋지는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핸드백을 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기 빨간 목도리를 두른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면 아니 지금 그 소매치기가 어떤 무서운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하겠어요. 다들 그러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경황이 없어요. 그런데 저분 해가지고 딱 지적해서 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들으면서 사명감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딱 붙잡는. 물론 그 경찰이라든지 의협심이 강한 평소에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을, 그런 훈련을 쌓은 사람은 그런 소리 들으면 금방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런 그 대처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못 도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을 지적해서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일종의 사명감을 느껴요. 로고스의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스쳐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히는 말씀이 될 때 말씀에 힘이 생긴다.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와 레마의 그런 두 단어가 헬라어로 두 단어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그 로고스나 따라서의 로고스, 레마, 그게 다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차이를 면밀하게 검토하면 레마는 보다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꼭 그런 그 어느 단어의 정확한 의미로 일반 생활에서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쓰고, 또 우리는 상대방을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냥 그 익숙하니까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교과서대로 국어사전대로 그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던 그 언어로 쓰였어요. 이게 정확한 철학적인 언어, 코인의 언어로 안 쓰이고 헬라어도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이 아티거로 쓰였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쓰는 언어로 성경 언어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언어는 굉장히 평이한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정확하고 철학적인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평이한 그런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언어 단어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져 있다. 그러므로 단어를 우리는 주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볼 때 이 레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말씀,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말씀, 그것이 레마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웬만했으면 다른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했으면 뭐 그런 것은 그냥 받아 넘기고, 그래 뭐 밤새 쓱 했으니까
빈배가니까 좀 아쉽지. 한번 또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봐. 그럼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이것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했어요. 막 활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활명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생명을 막 활활 살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부딪히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자 예레미야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이 좋은 말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또 적군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서 나라가 멸망할 지경인데 하나님이 적군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인즉 순순히 매를 맞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게 매국노인지 선지자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증거해가지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또 민족적으로도 나는 이런 말해서 나라 망한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한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에 사무친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속에서 끌어나오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단순히 평범하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글자가 움직이는 것이죠. 제가 빈 방에 그 액자를 하나 놨어요. 글자. 그 아무것도 없는 방에 의죠. 성령 충만. 그거 딱 하나. 그런데 글자가 움직이더라고. 아니, 이런 건 이제 신비한 얘기니까 길게 얘기하게. 이 글자가 움직이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개 이렇게 놔두면 그런 것 속에서는 그 주변 환경과 어울려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글자 한 자 써놓으면 그 글자가 말을 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여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그 벽을 잠궈놓고 세상과 절단하고 밥도 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부르짖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노래 듣고 금식하면서 휴대폰, 은혜가 조금 있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견지에서 보면 그건 헛수고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몰두해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밥까지 안 먹는 목숨을 걸고 하면 이 글자도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치료가 되고 흑암의 밧줄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 적막강산. 그래서 옛날에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까? 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까? 모든 것을 그걸 팽개쳐 놓고 하나님을 절대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내마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베드로가 거절할 수 없어요. 지금 그물까지 다 씻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속이 하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부된 입장으로서도 살펴봐도 지금은 이미 해가 떠오르고 고기 못 잡고, 예수님 전에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인데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목수신데 무슨 고기 잡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주 너무 명확하고 뚜렷하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스치는 음성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종을 해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기 4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우리는 흙집에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이 흙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우리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데도 기도 안 하고 마음이 너무 갈급해. 밥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 겸손해야죠. 자기 마음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녀도 부모님이 말씀하면 예 하고 들으면 그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이라도 그렇게 청개구리가 되면 마음이 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이건 거역할 수 없는 레마로 다가왔기 때문에 일상적인 우리 그런 거하고는 체험하고는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막 노를 저어서, 그리고 깊은 데로 가려니까 이 해변가에 있다가 깊은 데로 한참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런 생각이 이성적으로는 들었을지 모르죠. 그런데도 가서 말씀대로 그 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어디 도망갔다가 이제 지금 베드로의 그 물에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너도 나도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 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이제 동료인 요한과 야고보의 그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물고기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나눈 것이 2배 잠기게 된 거예요. 그죠? 이건 요즘 말로 대박입니다. 아니, 자기 배만 가득 채워도 이게 정말 큰 성공인데, 이 2배, 7절 보세요.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2배가 어찌나 많은지 잠길 지경이에요, 2배.
참 이것은 정원 초과라고는 할 수 없죠. 물고기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정원 초과까지 하시겠어요. 그런데 물고기로 가득해가지고 잠길 지경이 됐으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대박이 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면서 이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베드로를 이제 부르셔서 1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올바르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두움을 깨달아서 그 사람이 죄인의 고백을 해야 되고, 빛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죠. 옛날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죄악의 어두운 일을 물 먹듯이 먹고 떡 먹듯이 먹어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 그러면 그 잘못 거의 안 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실 그 죄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더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그거 지켰습니까? 사람의 몸에도 수조 원의 세균과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다 보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사람 살겠어요? 사람 얼굴 그렇게 이쁜 듯이 봐도 얼굴에도 지금 세균이 수백만 마리가 있다는, 그게 우리 눈으로 보여보세요. 그거 어찌 그걸 살고 저 사람이 이쁘다 하겠어요? 아니, 세균 덩어리구만.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주의 광명한 빛이 비치면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영광의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입술에서 나오는 만악의 근원이 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 개인적으로도 죄인이고 사회적으로도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만군의 야훼를 배웠은즉 이 어둠의 존재가 빛을 만났으니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고 빛이 나왔으니 어둠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죽게 되었다. 그게 올바르게 하나님 만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시몬도 여기에서 꿇어 엎드리는 시몬, 주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이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료되는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은 자세히 성경 안 읽죠. 그런데 그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오늘 5장에서 베드로의 헌신이 나옵니다. 순서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복음서가 수십 년 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주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병자를 치료하는 그룹 속에 시몬의 장모님이 치료되는 내용을 그냥 넣은 것이고, 베드로의 헌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헌신은 중요하니까 처음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은 기술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분은 합리적인 거예요.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헌신할 때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의 모든 의사로서의 생활도 접고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목사님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인생을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인간의 합리적인 결단의 단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활동하시는 그런 것을 그 먼 발치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를 치료하시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 헌신 안 했어요. 5장에서 여전히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은연중에 베드로 보고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손짓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내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고기 잡는 거 그만두면 우리 가족은 앞길이 막막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런 무언의 음성을 저항했을지 몰라요. 그런 베드로가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했는데 빈배라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빈배 보고 예수님께서 배를 띄고 이미 베드로 알고 계시죠. 4장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했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빈배를 보고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 보고 너 그렇게 사업하고 싶으냐? 그럼 한번 소원 내가 채워주겠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평소 같으면 베드로가 안 들었을 텐데 거역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능력의 말씀을 받으며 그야말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대로 내 인생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은연중에 나를 부르신 그것을 거역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깨달았은즉 이제부터 너는 내 일을 할 것이다. 너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인도하고 그야말로 사람을 주님께 이끌어오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의 부르심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그런 주의 종의 결단이라든지 어떤 교구장이나 이제 조장이나 구역장으로서 또 우리 남녀 선교에서 봉사를 할 때 그 마음의 이런 각오와 결단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읽으면 더 이해할 수 있어. 주님, 내가 좀 싫다고 했는데 또 싫다고 한 번 정도는 하면 또 물고기가 가득 잡힐지 몰라요. 베드로도 이런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어찌됐든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는 대신 헌금 많이 내겠습니다.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자기 맘대로 주님 나는 물질로 그건 자기 결단이지. 주님은 돈 많으셔요. 사람이 돈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주님 제가 물질로 많이 교회 섬기고 봉사하겠으니까 다른 시간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구역장 할 시간 없고 조장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만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으로 믿을 때는 이 베드로가 그 장모님 그 병 치료하는 그런 것도 체험했습니다만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고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도 이런 일은 처음이죠. 이런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음에도 한 번 그물을 던져서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 잡는 것은 이건 역사 이래로 없는 것. 이런 일은 없는 것.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깨닫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그 전에 그런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나 수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오라고 하자,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초점이 됐으니까 그렇지 야고보와 요한도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그들이, 그래야지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죠. 시몬도 가고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서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죠. 그물을 던지는 그런 사업 현장에서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고기 잡는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여러 과정과 시간이 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러자 그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에는 훨씬 더 심각하게 되어 있죠. 아버지가 고기 잡는데 그냥 아버지 혼자 잡으시라고 놔두고 우리는 사람 낚으러 갑니다 해서 가는 것이죠. 아버지는 농사 짓고 아들은 만주에 독립운동하러 가는 것이죠. 나라가 망했는데 농사만 지을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찌 물고기만 잡으러 가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